아멘. 우리 인생을 비유하면 배라고 비유하죠. 배. 우리 인생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정치인 중에 그 3당 합당의 그 주역이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대구 출신 정치인에 한 명 있었죠. 그 3당 합당을 이끌었던 김윤환이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벌써 뭐 그분이 40년 전에 정치인이고 지금은 떠나신 지 오래됐지만 그분의 호가 무엇이냐면 허주입니다. 허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거든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항상 정권에서 한번 기용되면 다음 정권에서 팽당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분은 전두환 50, 노태우 60, 그 다음에 김영삼 문민 정권까지 아주 승승장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처세술의 달인인 거죠. 그러나 정작 자기의 호는 무엇이냐면 허주입니다. 허주. 빌허자, 배주자. 여러분 그렇게 시대를 그 정말 뛰어난 머리와 처세술, 군 출신이었거든요. 그 군사 독재 시대에 그렇게 승승장구했지만 정작 자기의 호는 무엇이었냐면 허주예요. 허주. 빈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요란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후에 아니면 짧게는 몇 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빈배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배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가 많은 것을 잃고 돌아간다면 우리 인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허무하고 그렇지만 원래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원래 허주로 왔고 헐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만 있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누가복음 5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읽을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게 서로 평행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읽으면 안 되고 꼭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숨은 뜻을 보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주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마침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가 함께 배를 하루 종일 밤부터 새벽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은 없었어요. 그동안 베드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은 없었어요. 여러분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마리로 못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감독이 연출하듯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근데 성경은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드디어 그분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허탕을 쳐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배를 잠깐 타도 되겠느냐? 그리고 배를 잠깐 띄워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냐면 그 전에 사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랑 같이 가자. 형,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베드로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 앞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미 안드레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이야기를 자기 동생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배를 잠깐 타도 되겠느냐, 배를 잠깐 띄워줄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배를 잠깐 띄웁니다. 주님께서 그 배를 타셔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배 위에서 해변가에 몰려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그의 동생을 통해서 불렀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타셔서 설교하시니까 어떠겠습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배를 탔으니까.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회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시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어부였죠. 근데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여러분,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나의 나와바리에 넘어오신 거예요. 나의 전문가,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데 내 선을 넘어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집도 세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내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이제 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물고기가 다 잠을 자러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갔다고요. 이제는 물고기가 한 마디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말씀이,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제자들을 찾고 계시고 어떤 제자들을 부르시길 원하냐면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주님의 제자들, 그렇게 성품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한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한 가닥을 하는 사람들. 그 한 가닥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 생각은 주님과 다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던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고치면 돼요. 다른 것은 준비시키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일꾼들이라면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의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가 심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버려. 그물이 찢어져 버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죠.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무리 성격이 모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고,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다른 변명하지 않아요. 한마디인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40세 때 그는 혁명을 꿈꾸던 자입니다. 40세 때 자기 민족을 바로에게서 구원하기 위하여 혁명을 꿈꿨던 자예요. 그는 이집트 왕자였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호의호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혁명을 꿈꾸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에게 철저히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로부터 40년 후에 80세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무엇을 통해서 만나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떨기나무는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예요. 우리 사막에는 다른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가시밖에 없어요. 가시밖에 없어요. 사막에서 생존하는 것은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그 가시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전혀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그 나무를 보면서 40년 전에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혁명을 꿈꿀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혁명을 꿈꿀 때 자기는 철저히 실패했어요. 지금 자신의 모습은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 자신은 건강하고 자기가 온전할 때는 자신의 그 혁명을 향한 그 불꽃, 자기의 열심은 이미 다 꺼져버렸어요. 철저히 꺼져버리고 자기는 실패했고 이제는 남은 것은 가시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시밖에. 누군가를 찌를 수밖에 없는 가시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그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젊었을 때 그 불은 한때 그 불은 한순간에 그냥 꺼져버리고 자기 인생은 이제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가시나무의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빈배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 여러분 왜 주님이 그때를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전할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 혁명의 열심으로 품꿀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금방 꺼져버려요. 후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 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 눈에 보기 좋아도 후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배가 이제는 가시나무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배는 이제 허주가 되고 말았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여러분 내가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그것
아무것도 사라졌어요. 완전히 빈배예요. 허주라고요. 허주.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의 열정의 불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그거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실패의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허주가 되었습니까? 가시나무가 되었습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연출이라고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허주와 같은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디어 올라타실 때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 하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배가 허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드디어 채울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년 후에 모세가 가시나무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고, 모세가 밤새 그의 인생 허주가 되었을 때 드디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21장에서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3년 전의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똑같이 펼쳐집니다. 똑같이 펼쳐져요. 똑같은 장면으로 주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년 후에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어느 때 찾아오냐면 그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8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한 50칸쯤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해변가에 한 50칸쯤 떨어져 있었다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이 측량 단위와 다르지만 성경학자에 의하면 약 91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91m 정도 배가 바닷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 바닷가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바닷가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얘들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 91m 떨어져, 저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얘들아, 얘들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압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알아차립니다. 그게 누구였죠, 여러분?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자기를 항상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요한만은 주님의 품속에 있기도 하고 주님한테 할 말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좀 어려운 말을 시킬 때는 요한을 툭 시킵니다. 툭툭 치면서, 야, 너 주님한테 이것 좀 얘기해봐. 이것 좀 얘기해. 그럼 요한이 가서 주님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주님과 친밀했던 제자죠. 친밀했던 만큼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어요.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대신 그는 그 당시 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순간 누가복음 5장 3년 전에 자신을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3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나에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철저히 실패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주님에 대한 열심, 주님에 대한 열정, 불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 저는 주님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게 마태복음 16장이었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떠나도 주님, 저는 주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 제가 지킬게요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이 붙잡히실 때 주님은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도망가 버리고 마지막으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죠. 철저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그때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렸기 때문에 그물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다를 헤엄쳐서 그 100m를 헤엄쳐서 주님 앞에 달려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헤엄쳐서 달려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8절 9절에 보면 숯불을 켜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종을 섬기는 나라예요. 반대입니다, 세상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발을 씻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주신 것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여기 생선과 떡을 구웠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각자 그 빈 그릇에다가 배식해라. 네가 좀 이거 갖다가 배식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한마디도 시키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그 그릇에 떡을 담아서 배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아주 친절하게 생선도 그와 같이 하더라.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이건 2000년 전 고대예요. 여러분, 고대. 여러분, 고대는 서열 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거꾸로죠. 종이 주인에게 배식하는 게 맞아요. 하루 종일 들에 나가 일을 했지만 다시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다시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친히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한 명 한 명에게 배식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냐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교육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에 우리는 다 이미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친히 왕이시고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시고 배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남은 인생을 허주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그들의 배를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13년 전에 주님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13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사역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친히 제 귀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얘야,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역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사역의 전부다. 너는 지금 그것을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거창한 것으로 많은 능력을 베풀고 귀신을 떼어 쫓고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세상적인 리더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종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고, 그 이득을 취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제는 허주에서, 빈 배에서 가득 찬 충만한 우리의 인생으로 바뀌려는, 그 배를 채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의 불이 다 꺼져버렸을 때 드디어 우리는 성령의 불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80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75세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늦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자기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의 열정이 완전히 불타버려야 돼. 완전히 꺼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꺼져야 그 마른 장작을 성령의 불로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른 뼈를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 배를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그 배가 뭔가가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면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0세까지 75세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철저히 기다리셔서 완전히 떨기나무가 가시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야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 배를 철저히 비우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쓰실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밤새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그들의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새 수고하였으나, 우리 인생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심이 많은 배로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거죠? 어떤 인생이죠? 여러분, 많은 것, 그렇죠. 이 세상은 보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이 빌 게이츠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거 다 찢어져 버려요. 결국 찢어져요. 여러분,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이거 뭘 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그물을 배에 끌어올립니다. 나머지 10제자가 끌어올리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헤엄쳐서 저쪽 주님께로 돌아갔고 나머지 10제자가 열심히 해서 배를 끌어올립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 다 찢어져 버려요. 결국은 다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같이 건질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여러분, 3년 후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3년 전의 제자들은 그 큰 축복 다 찢어져 버리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큰 거 가지고 있었지만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모습은 똑같아요. 낙심하고 실패하고 허주예요. 허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다 똑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3년 전의 베드로는 그냥 실패한 베드로, 허주에 불과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의 모세예요, 여러분. 빈털털이고 허주인데 모세는 떨기나무인데 드디어 성령의 불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빈털털이 3년 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새술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 그릇으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것, 겉으로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는 그 그물 채울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떨기나무, 이제는 성령의 불로 태울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야망의 불은 금방 꺼져버렸지만 이제는 그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53마리는 히브리어에서 이 150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씁니다. 이거 유대인들 알파벳 숫자인데 이 153마리는 무슨 말이냐? 문네이하 엘로힘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자녀들, 153이라는 숫자는 문네이하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드디어 베드로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가 구하는 인생,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드디어 그가 준비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외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재벌이 되는 거, 여러분이 뭐 뛰어난 정치인이 되는 거, 하나님 그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열매는 한 가지, 여러분. 생명의 열매. 153마리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건져서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죠. 잔치가 벌어진다.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고 땅 끝에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정말 세계 경제 9위 대국이 됐다 그랬죠. 코로나가 지금 이제 3년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실내 마스크도 벗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다 벗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요? 이미 우리의 전철을 다 밟았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은 거예요. 한 가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저 같이 혼인 잔치에 가자. 저 포도원 주인의 잔치에 가자. 나는 결혼식에 가야 합니다. 나는 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작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전부 시선이 자기한테만 가 있어.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에게만 가 있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라고요? 철저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만을 위하는 세상을 후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1인당 GNP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30년 전, 40년대의 지표예요. 지금은 그것으로 따지지 않아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들, 그러한 시민들의 그들이 인구 비중의 어느 정도인가가 그 사회의 선진 민주주의, 선진국인가 아닌가가 공동체를 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그래서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자신의 그 부는 그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동체를 잠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체에게 돌리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이 무엇이냐? 부패예요, 여러분. 부패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룰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그냥 룰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이 부패한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는 철이 들었다 그러죠. 여러분, 철이 거기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철, 시기철도 되지만 철학할 때 뭔가 깨달았다 하는 철도 됩니다. 철을 들었다라고 할 때 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 금을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여러분 10명의 제자는 남아있지만 자기는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베드로가 주님을 드디어 다시 만난 겁니다. 이제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요. 여러분, 그렇죠. 유튜브로 얼마든지 좋은 설교들이 넘쳐나죠. 근데 그것을 자기밖에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나라죠. 자기밖에 모르고 나는 은혜 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모이라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뜻은 모이라는 거. 내 새끼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은 이기적인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은 한 가지, 여러분. 타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도 타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고 타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타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들밖에 모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 돌아갈 때 하나도 가질 게 없다고요. 여러분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허주가 되지 않고 충만한 여러분의 삶의 배를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며칠 후에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며칠 후에. 이제 40, 50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40, 50부터는 여러분 이제 숫자로 가는 순서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못 뜰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토록 본을 보이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너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무리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났어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내 양떼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설령 내 양떼가 너희를 늑대처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너희를 배신하고 너희를 공격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너희를 인내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자기 자신밖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섬기시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빈배 인생이 아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 자신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 종이 되는 나라,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나라인 것임을 알고, 주님,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그물을 던지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내려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우리의 그 빈배를 아버지 하나님 153마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며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